오늘 아침 아무에게도 인사를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주보만 얼른 갖고 들어갔는데 혹시 소소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 마음이 그냥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뭐 절까지는 아직 다 못하고 있지만 주님 만나 뵙게 되면 정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큰 감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힘들어 살아도 뭐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늘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앞뒤 내용들 잠깐 봅시다. 몇 년 동안 해왔던 것들 거기 소복이 쌓아놨는데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뒷면을 보면 몇 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무지도 좀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도 좀 넘어서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좀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나 태만한 자세나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좀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치 7가지 귀신처럼 이 모든 죄악들을 좀 씻어내면 좋겠다 하고 이제 몇 년 좀 애를 써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번은 사람들이 지어야 될 집이 꽤 여러 채가 있다 하는 얘기도 했으면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집, 인격이라는 집, 또 이 각 사람 몸도 그 마음뿐 아니고 몸도, 또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 공동체도 국가라고 하는 것도 큰 집인데 이 집들을 잘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드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주, 집주, 거기에 펼쳐지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고 사랑에 대하여 얘기를 함께 쭉 나누었었는데, 사랑의 가장 기본이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의 필요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함께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사랑은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는 것이죠. 조금 주고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다 주고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히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것 좀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함께 은사와 이 전도서 내용들을 잠깐 같이 다루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은사의 종류로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의 본질을 움켜잡게 되어지면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그 몸된 교회를 위한 은사는 2가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어때 2020년 한 해 좀 사랑으로서 잘 돌보셨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십니까?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마다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쭉 지나왔던 것을 한번 챙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가지가 되는데 몇 번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천국은 한 7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로 시작했다가 2개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말씀을 잠시 좀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계시된 그 7가지 그 하나님 나라 또는 뭐 천국 또는 하늘나라 또는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초월적인 세계와 또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접목을 하며 얘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보여주면 보고 믿을 수 있는데 초월적 세계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느낌을 또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계시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원래 있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다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를 보게 되어지면 나라의 법 아래에 있지만 거기 갇힌 사람들은 전부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왜 지옥이냐?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2가지 개념을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2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원래 있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피조되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피조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사귀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만들려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가 좀 돼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알고 보면 사람과 사귀는 궁극적인 천국이 있고 하나님만 계셨던 원래 있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천국,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이 있던 천국이 있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세계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 반역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내가 좀 만들어서 정말 내가 사랑을 영원히 그들과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과 사귀는 궁극적인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드디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 역사 전체가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이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천국,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된 그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과정 가운데 임시로 있는 천국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천국들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구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구별도 만드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사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귐이란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인격이다 보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물러서고,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참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좀 딴 욕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미혹할 때 넘어가고 말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 너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람이 피조물인데 자기 분수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왜 이렇게 다 다양하냐, 아마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딴 사람들을 봤을 때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나도 때로는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마음을 다 정리하는 것이 자기 자리를 찾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은 자기는 그냥 자기예요. 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괜한 부러움을 갖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문제가 되고 그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옛날 한 번은 그 신혼부부 때였는데 함께 이제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랬더니 뭐 애를 맺 놓겠다,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저런 얘기 쭉 하길래 그 중에 굉장히 탤런트처럼 잘 생겼고 그리고 괜찮은 학교 나왔고 멋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 농담같이 나는 소원이 있는데 내일 일어났을 때 내가 탁구를 볼 때 저 얼굴이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 땅에 두셨는데 엉뚱한 것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분수에 넘어서게 되었을 때 정말 처절하게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그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천국은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불칼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막아라 하셔가지고 감춰버리셔서 이제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천국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천국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생이 영생으로 이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저는 꽤 나름대로 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충족된 삶을. 주일날 이제 저녁에 내려가서 그 목사님들 한 4분 정도 같이, 목사님, 전도사님 4분 정도 같이 그 한 교회가 이번 올해 한 해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치려고 한다면 목사들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그 교육자들을 다시 뽑았어요. 부교육자를.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목사를 모집합니다 하고 했더니 신청서가 날아왔대요. 그러니까 서류가 막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제일 빨리 날아온 거 2개만 딱 잡고 끊었다는 거예요. 제일 열망하는 사람들 데리고 일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류 가지고 막 비교해보고 그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날아오는 거 2개 딱 나머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처음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면 그 월요일 날이 아침 9시부터 그래서 그분들 상태 봐가면서 좀 여유있게 연말을 보내면서 성경도 배우고 얘기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요청이 좀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새벽 5시부터 모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런데 본인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그 6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 4시 반까지 대략이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새벽 6시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강의 딱 마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감고 자야 돼. 그래서 아마 지난주 한 주간에는 죄를 거의 안 짓고 잘 지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얘기를 안 하신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추었거든요. 식당에 음식을 맞췄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돼지고기 볶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맛있게 다들 잘 먹기로 하고 저는 뭐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먹고 했는데 사람이 이런저런 거 다 해보고 싶어도 그 참 쉽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는 바라기는 내년 연말에도 또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온 거지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오른 대로 다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씻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이 서로 간에 사귈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함께 맞추어 가면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귀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다를 때는 진리가 떨어지면 불을 던진 것처럼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은 다 불타버리면 결국은 온전한 것만 남는 것이죠. 불타지 않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 통치와 함께 그 사귐이 있도록,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일궈가는 그 나라가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낙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음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심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음부는 우리가 뭐 다 알지 못하니까 제쳐놓고, 확실한 것은 낙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죠. 어떤 분들이 잠자는 곳 아니냐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잔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관용적인 표현과 사실적인 표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관용적 표현이죠. 거기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겨났고 거기로 처음 가는 겁니다. 거기서 와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하는 말도 알고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영면, 영원히 잠드셨다, 그런 표현도 그냥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임시관계가. 그래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은 관용적인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원도 음부도 예수님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에게 그 사귐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또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마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 무엇인가, 또 관용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런 정도로 구분하게 되어지면 별로 헷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확실한 것은 낙원에 그 영혼이 머물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지만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낙원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부활에 참여하면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몸을 가지고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천국도 알고 보면 다 임시적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천국,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 그리고 또 낙원도 임시적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는 천유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까지 퍼붓고 난 다음에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천유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되었던 정말 이 땅이 새롭게 되어 회복되어지는 그 천유왕국.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천유왕국에는 마귀를 잡아 결박해서 무정히 집어넣었으니까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이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천년이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천년 지나면 마귀 풀려나는데 그 뒷얘기를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진짜 딱 천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무정히 있던 그 마귀가 풀려났다가 결국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그 천유왕국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위협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 악한 것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이 천유왕국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진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원래 있던 천국, 가장 근원적인 천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근본적인 천국, 그 천국은 인간 없어도 존재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뭐냐면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원한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참된 천국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이 옵니까? 물어볼 때 지금 너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람의 사귐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없다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 궁극적인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단둘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천국을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졌을 때 자신을 정말 닦아내면서 어우러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을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훈련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깎여야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정말 의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 그걸 보실 때 그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도 없는 것처럼,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래. 그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도 줘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 천국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버리시지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더불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해야 될 말들이.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한 7개 정도만 좀 입에 붙여 놓읍시다. 이 말들을 좀 입에 붙여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그 성탄 어간쯤 되어서 앞뒤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가 있다. 쓰면 쓸수록 마음의 천국과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단어가 있다 하고 이제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간의 표현도 괜찮지만 혼자도 늘 읊조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한번 봅시다. 자주 쓰면 내 마음의 천국과 우리들의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모든 하루 일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집에 들어왔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왔잖아요. 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에 대하여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다 막 그러지 마시고 드디어 쉴 날이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잠비아에서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2번 정도 오셨었는데 그분은 암이 있었다 그러냐, 암이. 근데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께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너무 민망해서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하려고 강좌에 참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암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암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관심이나 가졌겠는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친께서 하고 계시는 건데 그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이 수첩에다가 그냥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모친께서 감사를 쓰는데 감사에 대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쓸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늙었는데 손에 힘이 있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워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죠.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감사, 감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 생각에 못마땅해도 그건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자기가 기준인 거라.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그게 감사죠.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다면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참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라서 행복한 거예요. 함께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고생도 고생이 됩니까? 고생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생이 아닌 거죠. 뭐. 한 번은 저희 부친 살아계실 때 영주라는 곳에 한번 다시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여행을 갔었어요. 아버님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걸 참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동산에 내려오는데 문제는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끊겨 있는 거야. 이 턱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턱 걸려서 못 내려올 정도니까 돌 몇 개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고 야 우리 한번 길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돌 날라오고 차 내려오는데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퀴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면서 막 빡빡히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요, 이야 오늘 공공교육처럼 너무 재밌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실컷 고생했는데, 근데 아버지 그 말씀 딱 하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오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었구나, 스펙타클한 날을 보냈구나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날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대와 함께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도 행복하다고 합시다. 영화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비린의 주인공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에게뿐 아니고 자기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자기를 삼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대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저희 집의 거울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인물을 보고 계십니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 좋죠.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만 하나가 아니고 나도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제일 위대한 거죠. 뭐 나 말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앞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과를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용서를 빌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의 말, 사과의 말,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는 말을 못해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안하다 하는 말을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미안한 줄 아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미안하다 할 때 이제 알았나 그거 하지 맙시다. 너무 상처가 돼요. 너무 상처가. 미안하다 할 때 괜찮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1년에 7번이라도. 하루에 490분 넘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성숙하면 점점 그런 말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관계가 좋아서 줄어들어야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말도 안 하고 산다. 그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정말 내 마음에도 천국이 오게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아닌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정도 교회도 다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경외심이 드는 것이고, 너무 성실하신 거예요. 너무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죠.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 곁에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존경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존경하는 것이에요. 존경. 성실한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니까,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으니까 그 성실함과 그 정직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존경해야 돼요. 그 상대에 대해서 늘 존경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존경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 나이 때 그러지 못했었는데 너희들 참 성숙했다. 내가 참 존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쉽더라고요. 표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말은 쓰면 쓸수록 쉬워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어갈수록 쉬워져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다음에 읽을 때 훨씬 쉬워져요. 요한계시록 강독회 여러 번 반복해 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7번 참석하신 분이 7번 때 함께 이런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정리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이라는 것, 연습이라는 것, 이것만한 강력한 힘은 없거든요. 모든 교육은 반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에서. 왜 2021년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1년이 2021번 반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에.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데 익숙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반복을 통하여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7가지 내용들을 늘 입으로 읊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기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나와 늘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도 나와 늘 함께 있더라 보니까. 근데 잘 때는 모르겠어요. 함께 있는지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배우자도 그러하고 아이들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우리 샤론의 권속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늘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따라 합시다. 그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사랑을 그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마칠 때 시험 칠 겁니다. 몇 번 말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읽어가는 말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